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성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좀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가 너무 멀어가지고 인사하기가 좀 불편하시죠? 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이 땅에 영원히 살 백성이 아니라 천상병시인의 시처럼 잠시 이 땅에 소풍 나와 있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찬양하며 걷는 순례의 길이 되면 이 안식일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20장의 뒷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읽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탄과 악인들의 멸망을 묘사한 이후 11절부터 15절까지는 더 자세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과 계시들이 때로 스토리가 끝나면 끝나지 않고 그 스토리의 어느 일정 부분을 더 자세히 뒷부분에서 설명하지요. 지금 20장 11절부터 15절은 마지막 악인들의 심판의 장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사탄과 악인들이 거룩한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던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악인들에게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 등장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인류 역사 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둘째 부활에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가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과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불멸하는 영혼이 있어 천국으로 올라가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두 번의 부활을 거쳐 인류의 두 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부류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생전에 그들이 양심껏 선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끝내 그들의 일생 동안에 선을 선택하지 못했던 악인들이 두 번째 부활, 그 천년기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천년기가 끝나고 이제 둘째 부활이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바다에 항해하면서 침몰돼서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땅속에서 자연사에서 묻혔던 사람들, 전쟁 중에서 어느 숲에서 어떻게 죽었을지 모를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그들이 드디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의 생명력을 일시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반역했던 존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이제 신앙을 얼마 하지 않은 우리 초신자들께서 계시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기독교가 우리 안에, 우리 민족들 안에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이 말에 따르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반역했던 존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심판의 죄인으로 서야 하느냐? 네, 우리 성도님들 잘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옆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손장로님 그쪽으로 앉으신 분들에게, 이건홍 장로님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분들에게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인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받느냐? 그리고 자칫 일상에서 접하는 이 기독교를 포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말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조선 땅에 들어온 지. 천주교를 다 합쳐도 200년, 기껏해서 200년입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5,000년입니다. 그럼 4,800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을 받게 되니라는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 옆분들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공격의 한 요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받느냐? 예, 그럼 이렇게 기독교만큼 독단적인 종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일반 분들이. 일단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인류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건 뭐 자명한 일이고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활발하게 얘기들을 나누셨는데, 예, 근원아 어떻게 되죠? 예, 마음으로 다 생각이 있겠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고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시시고 구주시라, 절대적인 신이시라는 것은 성경만 증명하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인 모든 천연계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 조상들은,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문학작품들을 들여다보면 하늘님,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신에 대한 인지가 있으셨어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상제라는 절대적 신의 존재가 있고, 비록 다신교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신들을 통괄하는 최고의 최상의 신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께서 대화 중에라도 나쁜 짓 하면 뭐라고 말해요? 너 천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최종적 심판으로 볼 때는요, 성경적이죠.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양심적 행위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는 정확한 기록이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비록 성경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배우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태초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창조 신학이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 속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가진 여러 의식 속에 성경적 신학이 배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때
울돌목에서 12척으로 300척을 맞아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대단한 전투였는데, 그날 난중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조선 이순신 장군이 오늘의 전투는 천행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도왔다고 썼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의식 속에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곳마다 누구의 힘이 미친다는 의식이 있어요? 하늘의 힘이 미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그 문학 그 국어 교과서에 상충곡이라는 그 가사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김태희 집사님 기억하세요? 이거 왜 고개를 끄덕이다 갑자기 이렇게 돌리세요? 네. 그 상충곡이 조선시대 정기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죠. 조선의 선비가 봄날의 아름다움을 보고 봄을 감상하면서 쓴 글인데,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애사람 풍류랄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범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살림에 묻혀서 지락을 말할것까 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봉주굴루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그 다음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와 행한한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촌한 새우 중에 푸르도라.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와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봄에 새싹이 피고 꽃이 피니까 그 감흥을 감상하면서 그 조선시대 성경을 모르는 500년 전 우리 조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와 신공, 만물을 만든 창조주를 우리 조상들은 조와 신공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조와 신공이 물물마다 놀랍다는 거예요. 칼로 베어서 이렇게 조각을 한 거냐, 붓으로 이렇게 그려낸 거냐, 저무도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상충곡을 제가 읽다 보면 시편의 어느 부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께서 비록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 계시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오곡이 익어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만물이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의 이치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이치들은 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뜻에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된다?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리하면 망한다. 명심보감의 첫 구절이 선한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고 악한 자는 하늘이 벌로 갚는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세히 보면 성경의 가르침의 의식들이 유교이든 어디든 다 배어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일생을 살면서 그들이 가진 의식의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향해 선택하고 양심껏 정직히 살았다면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처럼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선 것임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그래서 해석하시면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반역했던 존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그들이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속에서 그들의 양심껏 그들의 양심에 비춰서 선을 선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았다는 하나님의 풍성적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있었으니 구원은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반역했다는 것을 기독교를 반역했다, 거절했다로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기독교를 믿었다고 하지만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능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죠. 12세기에 200년간 동서의 가장 큰 종교가 서로 종교전쟁을 벌였는데 우리는 이걸 십자군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의 스라로 이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자 교황 우르반 2세가 유럽 전 기독교 세계를 향해서 성지를 탈환하자, 이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호소한 다음에 유럽 각지에서 200년에 걸쳐서 9차례에 걸쳐서 이슬람 교도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1차니까 대거 갔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드디어 탈환합니다. 뺏어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 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역사 속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동안은 기독교인들 너희들 들어오지 마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성지 순례를 갔을까요? 여러분, 갔어요. 통행료만 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지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인위적으로 전쟁에서 뺏을 필요까지는 굳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더 강했습니다. 이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1차 전쟁 때 예루살렘을 뺏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는 이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가 돼 있기 때문에 세 종교의 사람들이 어울려 서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드디어 탈환하고 난 다음에 이 십자군들은 옷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옷을 다 입었거든요. 이 십자가를 그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유대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수행했던 수도사들의 글에 따르면, 그 당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시내의 피가 무릎까지 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그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순응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3차, 근데 1차 때 뺏었던 성지를 이슬람을 통합한 살라딘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이슬람 황제가 탄생합니다. 이 살라딘이 다시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살라딘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뺏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알라의 자비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무도 죽이지 않고 무기만 반납하고 다 퇴출시킵니다. 그가 기독교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는 행위는 기독교도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진리에 가까운 재림교도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밖에 진리와 동떨어진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 밖에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긋나 있기는 하지만 오늘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반역했던 존재들이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됐다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기독교 안에 있다 없다라는 좁은 시각으로 해석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위여와 빈부 부의천을 물어나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이 선택하고 행동했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는 그들의 멸망이 결정된 증거로 그들의 생애를 나타내는 하늘의 기록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잠깐요.
하늘에 기록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계시를 통해 보게 되는데, 실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이런 책과 자료와 증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으십니까? 왜 필요가 없으시죠? 그분은 잊어버리시는 게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왜 기록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망각이라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분이 정확히 아시잖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정확히 아시잖아요. 아마 내 인생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책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그렇죠. 심판의 당사자들과 심판에 참여하는 방청객들, 즉 유한한 한계성으로 망각이 있고 기억이 왜곡되고 뒤틀려서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 모든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한 배려십니까? 제가 볼 때는 멸망이 결정된 인간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배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장면이긴 하지만 장면을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미 멸망이 결정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소상히 너의 행적과 죄와 잘못이 뭔지를 기록한 책을 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마지막 멸망이 결정된 존재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가 어떠하였는지 그 본인도, 그리고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거민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어느 기록도 누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행실이 기록된 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신앙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우리 하셨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젊은 시절부터 하셨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되게 두려웠던 게 뭐냐면 오늘 밤 잠잘 때 회개 안 하고 자면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린 제 마음에 그 당시 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죄 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날 밤에 뭐 안 하면, 회개기도 안 하면 네 밤에 그날 잠자다가 혹여라도 살고 나서 죽게 되면 너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승희보다 더 어렸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꼭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오늘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변집사님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아마 3, 40년 전 신앙했던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가 그러셨어요. 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이 있는, 그 경각심이 너무 도에 지나쳐서 불안함이 있는. 우리의 감정을 다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하신다? 기록하신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마음속으로 먹었던 생각 하나,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정확히 기록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삶을 정말 얼마나 잘 선택하고 살아야 될지, 그렇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함을 입습니다. 인간 각자가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사탄에게 충성했는지 기록한 책들입니다. 둘째는 생명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기록들에 관거하여 그들은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이 확정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져졌던 모든 생애의 기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지 보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거절했던 자신들의 완고함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 기록들 앞에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누가 딱 다시 떠오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의 좌우 강도가 떠올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죠? 좌우 강도는 그 당시 로마가 십자가형을 처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죄수들입니다. 사회를 완전히 교란하고 국가 반역을 주도했던 악인들을 십자가형에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평생 선량한 일 없이 맨날 악한 일만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마지막 순간, 이제 생명이 그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죠?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제가 죄인입니다. 죄가 엄청 많습니다. 저 나쁜 놈입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아주 단순한 말이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을 것이다. 오늘 십자가상에 일어났던 이 두 강도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건,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순간까지 그에게 끊임없는 호소와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셨음에 틀림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멸망받기가 쉬울까요?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멸망받기가 어려울까요? 구원받기가 어려울까요? 예? 자, 두 번째 질문. 멸망받기가 어려울까요? 구원받기가 어려울까요? 손 들까요? 뭐가 더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까이서 들여다본다면 실상은 뭐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멸망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이제 죽어가는 그 틈에도 그들이 마음만 열어서 결정만 하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틈을 보고 계세요. 맞잖아요. 그럼 진짜 멸망받기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멸망받기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반역적 삶을 살았던 악인들은 하늘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들의 상태는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죽었으면 죽었지 나 이거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 그러니까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하늘로 옮겨 놓으면 하늘이 하늘이 될까요? 그들에게 하늘은 지옥이 될까요? 생각해,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도벽이 아주 삶이 되고 인격이 돼버린 사람, 훔치면서 희열이 느껴지고, 여러분 물건 훔칠 때 희열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제 어렸을 때 경험에 비춰보면 아주 짜릿한 희열이 있습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하지만 어렸을 때 구멍가게에서 사탕 하나 이렇게 주머니 문방구에서 이렇게 넣을 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두근두근 하지만 그게 딱 성공됐을 때 어떠시죠? 그 순간 도파민이 팍 분비돼요. 도파민이. 그러니까 죄인이, 멸망받은 죄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죄가 주는 쾌락에 완전히 노예화돼 버린 거예요. 노예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도파민도 분비되지만 양심의 자각 때문에 괴로운 죄책감도 들어요.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계속 선택하면
이제 드디어 성령의 음성은 완전히 잠식되고 죄가 주는 쾌락과 기쁨만 남게 돼서 죄와 분리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면 계속 훔쳐서 쾌락을 얻는 것이 기쁨이 된 존재를 하늘로 옮겨놓으면 하늘이 그에게 하늘이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문은 다 열려 있고, 뭐 하나 훔치려고 그러면 이병석 장로님 2개 더 가져가시라고 더 주고, 그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 존재에게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훔쳐야 기쁘고 몰래 저 사람 걸 훔쳐야 기쁜 사람인데, 이거 필요하시냐고, 저는 필요 없으니까 더 가져가시라고. 한 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옆집도 그러고 그 옆집도 그러고 그 옆집도 그러는데, 그런 존재에게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생애의 빛에 보면 화인여사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하늘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죄인은 자기를 스스로 하늘에서 제외시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죄인 들어오지 마라가 아니라 하늘을 아무리 공개해도 그들 스스로가 하늘에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들을 제외시킨다고요.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그곳은 죄와 하나 된 그들에게 불편하고 낯선 곳이며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결발하지 못한 그들을 다시 무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형벌은 복수의 형벌이 아니라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게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근데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지죠. 제가 목회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도 몰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죽어야 된다고 자책하고 맑은 정신이 잠깐 돌아올 때는 그러다 다시 또 그 길을 걷고, 이게 더 심화된 죄인에게, 악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베풀 수 있는 자비는 그를 무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불못의 형벌을 14절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밝힙니다. 성경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 10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걸 영혼 불멸적으로 의식하고 보면 육신, 영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 영혼이 다 죽는 것은 전인적으로 온 영혼이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잠시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사망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진 부활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성경은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든 사람이 분명히 깨어나는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이 첫째 사망을 잠에 비유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부활한 악인들이 겪게 되는 궁극적인 멸망을 의미합니다. 의식이 있는 채로 영원히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의 소멸로 영원한 사망을 겪는 것입니다. 불못을 통해 그 사망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둘째 사망은 동시에 사망 자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또한 고린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생물학적인 죽음인 사망 자체도 없어집니다. 이 둘째 사망 때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물인 사망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의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고 진정한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해 천년기 동안에 사탄의 결박과 그 거룩한 성을 공격하는 그의 마지막 행동, 그리고 사탄과 악인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집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4주에 거쳐서 20장을 살폈습니다.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와 악인들의 심판이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굳게 의지하게 되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늘책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를 자숙해보고 자성해보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 한 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첫 시간을 맞아 하나님 요한을 통해 보이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심판의 장면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운명이 결정된 악인에게까지라도 모든 것을 공개하시고 그를 위하여 얼마나 절절한 사랑으로 호소하셨는지 공개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이 멸망을 납득할 수밖에 제공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은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매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알고 있는 생각, 우리만 뱉은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이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혹 한 주 동안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거든 도와주셔서 이 안식일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이 주는 평화와 안식 가운데 진정한 쉼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